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가정은 가정이 규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이 지켜지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특별히 에베소 5장 6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은행일치의 삶을 살 수 없으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법칙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헬라말로 플레로 be filled 명령 현재 수동태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이 소천국이 되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은 무엇보다도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며 부부의 인격과 그 삶의 지향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느 무명 작가가 자신이 목표하고 살았던 바를 후손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을 성령님이 역사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고 정직과 진실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나는 젊을 때 세계를 바꾸려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 나의 조국을 바꾸려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중년을 지나는 나이가 되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명 작가가 만약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자기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는 마을을 변화시켰을 것이며 마을의 변화는 자신의 조국까지 변화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 자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여류신 신달자 씨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을 나누던 중에 진행자가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9년 동안 시어머님의 병 간호를 극진히 해드렸고 20년을 넘게 남편의 병 간호를 불평 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 비가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리기를 여보 비 좀 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비가 오고 있네요 라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편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고 했습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채 우두커니 고독을 새기며 남편이란 존재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아닐까라는 고백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냥스러운 말과 행동이 남편의 권위적인 고집불통과 무뚝뚝한 불친절을 가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들려 두부 한 모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자가 궁상맞게 그런 봉지를 손에 들고 다니냐 하면서 벌컥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아내가 직접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오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율품을 바라보다 검은 봉지에 담겨진 으깨진 두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슬픔과 후회가 동시에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해 주며 덮여있는 흰 천을 벗기자 아내의 피투성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그만 아내를 부르며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생전에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을 먼저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이 무뚝뚝한 아내가 되고 내가 상냥한 남편이 되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잘 모실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자신과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며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입을 크게 벌려 말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을 때 서로 잘해주는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혜일 것입니다. 조지 존슨의 매기의 추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미국의 뉴욕주 끝자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에서 멀지 않는 곳에 해밀턴이라는 마을에 조지 존슨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20세 총각 선생이 인근 글랜포드 고등학교에 부임해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고3 여학생 반에서 첫 영어 수업을 하는데 그 많은 여학생 중에서 첫눈에 확 들어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학생이 있었고 단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해밀턴에 사는 18세의 마거렛 클라크였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젊은 총각 선생의 시선은 그 예쁜 여학생을 주시하였으며 방과 후에 둘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제지간은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수가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가는 경사진 언덕의 양지 바른 금잔디에 나란히 앉아 푸른 호수를 바라보며 꿈같은 사랑을 속삭였으며 시냇가에 줄지어선 단풍나무 길을 따라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이후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달콤한 신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 마거렛은 폐결핵을 앓게 되어 결혼 생활을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아이 하나를 두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폐결핵은 전염력이 아주 심해 그 누구도 가까이에서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존슨만은 의사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거렛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마거렛은 남편의 품에 안겨 꽃다운 2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존슨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혼에서 그 단꿈이 채 깨기도 전에 젊은 시절의 아내를 잃은 존슨은 지난날 사랑을 속삭이던 그 고향 언덕에 아내를 묻어주려고 고향 해밀턴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학교를 사임하고 학업을 계속해 명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가 되었으며 시인이었던 그가 단풍잎이라는 시집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시를 게재했는데 이 시가 바로 매기의 추억이라는 불후의 명시가 되었으며 여기서 매기는 죽은 아내 마거렛 애칭어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 그는 친구인 제임스 버트 홀더에게 곡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노래가 바로 세계적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는 매기의 추억입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동산 숲풀은 우거지고 장미화는 피어 만발하였다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행복의 조건은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행복한 삶의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행복한 생활은 마음의 평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은밀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봉사의 삶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가정으로 만족하시고 후회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살아갔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애꿎고 슬프고 괴로운 가정생활도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에 만족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오늘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 그 이상의 것은 없음을 알고 현실로 만족하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안에 희미한 옛 생각, 동산 숲풀은 없어지고 장미화만 피어만 발하였다.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 매기야 사랑하는 매기야.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안에 희미한 옛 생각, 동산 숲풀은 없어지고